이제 참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1, 2, 3장에 보면 1, 2, 3장은 이제 죄인에 대해서 나오고 4, 5장은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6, 7, 8장은 성화에 대해서 나와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요, 바울 서신 같은 거 읽어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천국 갔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 성경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짜 여러분 웬만한 초등학생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에 복음 전하실 때도 뭐 귀족들이나 쓰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평민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언어로 말씀을 하셨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4절 같은 믿음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을 비유로 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또 그의 후손들도 선민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 또 5절을 통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라는 거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설명이 되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가만 보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야. 자기들의 조상인데도 자기들도 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고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신다. 하나님과의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근데 거기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잖아.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아담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얼굴 본 적도 없어. 근데 왜 그 사람이 죄를 했다고 내가 죄를 져야 돼? 근데 대표자의 법칙으로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젠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 유대인들도 반박이 안 돼.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지,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여김 받았잖아. 그럼 너희도 행위로 받은 거야? 아니잖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존재를 주시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딱 설명을 하시는 거죠. 성경학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할 거예요. 성화인데 보면은 성화에 대해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쉽게 잘 정리가 돼 있어. 성화의 원리. 왜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제가 오늘도 새벽에 설교했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가 요즘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천국에 대한 설교 많이 안 해요. 세상에 대한 설교도 많이. 그럼 지옥에 대한 설교해요, 안 해요? 초신자 다 도망가요. 지옥에 대한 설교했다가 아니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은데 야, 저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야.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조금 약간 좀 혐오스럽다고까지 생각을 해. 지옥에 대한 설교도 안 해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설교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하나님 나라 안 바라보는 사람이 더 잘할까? 새벽에도 그러더니 저녁에도 그래. 입에서 오물오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잘 살까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잘 살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의 삶도 더 잘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길이 있어. 근데 요즘 교회 안에 성화에 대해 잘 얘기해요? 안 해요. 여기까지 가기 싫어해. 여러분 구원파는 어디까지 있어? 믿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믿었으니까 의롭게 됐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한번 나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이 논리가 어떻게 왜 교회 안에도 들어오냐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요, 교회만 오면 다 의인이야. 요즘은 여러분 직분에 따라 신분이 결정이 돼.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분명히 로마서는 마틴 루터가 그래서 반지의 보석과 같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여러분 신약의 로마서, 이거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1, 2, 3장에는 뭐 이제 온 인류가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래?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해. 율법과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 왜 율법을 주셨냐 이거야. 왜 율법을 주셨냐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라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분명히 율법은 성화를 위해서 주신 거야. 성경에는 성화를 위해.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성화가 완성이 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은사예요? 예언이에요? 방언? 예언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예언, 귀신 쫓아, 이게 성령의 열매냐고. 은사는 남을 위한 거고 열매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화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적 변화가 있는. 그럼 기적은 왜 행하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거지. 은사를 줘서 예수를 믿었잖아. 이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뭐 도둑질하고 가늠한 거 이게 죄가 아니라 진짜 원자는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진짜 죄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고 살았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떠나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뭐 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됐으면 다음엔 이 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저는 이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젖으로만 먹는 성도는, 여러분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라 그랬어.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대.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요, 분별이 필요한 시대야.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가 저는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그런 시대, 초대교회부터 그런 유혹은 있었어요. 중세교회도 있었고. 여러분 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6장 성화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성화의 원리가 있어요. 성화의 원리와 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죄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는 산 자가 돼야 된대. 이게 성화야. 동의하세요? 죄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에서 산 자야. 예수를 믿는데 의를 행할 줄 몰라.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뭘로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텐데 너는 네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근데 죄는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옛습관 못 버렸어.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의를 행할 줄 몰라. 여전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을 간 거예요? 못 간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믿으면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바라보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 바라봐. 여전히 죄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자랑 가운데 있어. 그럼 믿음이 들어가서 잘못 믿었든지 믿음이 잘못 들어갔든지 믿음의 불순물이 섞였든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길을 가야
믿음도 믿음이 되는 거야. 믿음을 믿음답게 만드는 게 성화란 얘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를 믿으면 다 원석이, 예수를 믿으면 다 정금돼요? 아니죠. 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원석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불순물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단번에, 믿음은 단번에 와.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장성한 신앙이 있고 어린 신앙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사님처럼 죄에서 떼굴떼굴 굴러도 여러분 다시 가서 또 여러분 예수님이 씻어놓으면 또 굴러. 근데 어떤 성도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앙을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느냐의 신앙을 보면 그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지를 알아. 여러분 신앙에 예수 없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가 여러분 신앙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아무리 외부에서 뭐 새신자들 많이 오셔도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많이 했는지 전 관심이 없어. 그분에게 하나님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는 산 자가 되는 게 이게 성화야. 그걸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대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봤어요. 근데 구원판은 여기까지야. 여기서 끝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어. 그럼 이제 예수를 믿어요 하면서 난 다 용서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영화 같은데 밀양인가? 뭐 그런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나는 용서해 주셨더라도 그 사람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양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표요정할 때도 좀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자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건요. 기성교회라는 여러분 분들이 교회를 자리 잡고 여러분 운영하는 기성교회인들이 상식이 떠나니까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그 젊은이들이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간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난 예수를 좋아서 예수를 믿고 싶어 왔는데 예수를 닮은 어른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성도님들께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른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어른들이 많은 교회는 젊은이들이 오지만 걔네들 얼마나 죄송해요 말을 함부로 해서 얼마나 똑똑한데요. 똑똑해요. 딱 보면 분별 딱 돼요. 딱 보고 쫓아온다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래서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일산에 한 유명한 아마 박한수 목사님일 거예요. 박한수 목사님이 이제 고등부 고등부를 가르치는데 이제 아이들이 명절 때였대요. 명절 때 이제 그 고속터미널이 있어요. 일산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전도를 나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 학생부 가르쳤던 고등부 학생이 부모님하고 버스를 타고 고향을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만난 거야. 그런데 그 고등학생이 그 전도사님 때인지 목사님 때인지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인사를 한 거예요. 어디 가냐고 인사를 딱 한 거야. 그런데 그 학생이 그 다음 주부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지더래. 진짜 그 모습을 본 거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지. 여러분 복음은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하려 함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독교도 구원파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 새신자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제대로 배워야 또 선순환이 되지. 처음부터 왔다고 VIP는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도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음은 들려줘야지. 그들이 떠나던 정착하던 그건 그들의 몫이야. 그러나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이상한 돌연변이 신자들을 놔버려. 이상한 손자들을. 결국 여러분 코로나나 큰 바람이 불면 여러분 견디지를 못해. 여러분 성도들에게 진짜 확신 말씀드려요. 예수 믿고 축복이 올리면 고난 와요. 바람 불어요. 반드시 어려움 와요. 여러분이 복받고 평안하도록 마귀가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아요. 이게 실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 마귀가 우리가 천국 가도록 그냥 여러분 방치하지 않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요즘 매스컴 보면 정말 기라성같이 미국에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 정말 73세가 된 목사님인데 정말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친구분같이 됐던 그 목사님도 넘어지더라고. 지금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았는데도 이 무서운 시대라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의 뿌리 든든하게 하지 않으면 위험한 시대예요. 저라고 뭐 지금 설교하지만 저라고 예외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계하면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신득이 원리는 죄에서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런즉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은혜를 받으려면 죄 많은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큰 은혜가 임하려면 또 죄 져야 되냐고요. 지금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우리 죄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 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럼 더 은혜 받으려면 더 죄 져야 되냐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뭘 버린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년보단 올해가 좀 난 것 같아요? 난 것 같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여러분이 5년 전보단 지금이 좀 난 것 같아요? 아멘이면 진짜 그건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심각하게도 왜 성장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자체도 몰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변해야 될 필요성도 몰라. 이런 부분도 많아요.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이젠 어린아이처럼 했던 때는 버려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왜 10년 됐는데도 초신자고 여러분 그 진짜 직분이 있는데도 여러분 죄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하면 여러분 초신자들 이제 막 들어온 성도들은 뭘 보고 배우겠냐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이런 순환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변화되겠냐고.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요. 제대로 된 교회는 여러분 한 지역을 살려. 진짜 교회 하나가 제대로 쓰면요 지역을 살려요. 정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 성도들 변화된 한 성도들이 여러분 지역에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콩나물 1,000원 깎는다고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선교 헌금은 교회다 10,000원씩 하면서 그거 왜 콩나물은 1,000원씩을 왜 깎냐고. 선교 헌금 하지 말고 거기서 1,000원을 깎지 마셔요. 난 이게 맞다고 생각. 좀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겠어.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냥 가서 1,000원 깎지 말고 선거 헌금한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오시는 게 나아. 그것도 여러분 선교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교인들 보면서 뭘 배우겠어? 야, 저 교인들 보면 좀 이상하다. 진짜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틀린가 봐.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 마음 아프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호구조사해. 그럼 그 교회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 살고 왜 해놓고 그걸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그냥 조용히 울고 그냥 막 가면 교회 가.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오면요 진짜 마음 아픈 눈물부터 확 나는 거야. 그냥 울면 가게 내비둬야 돼.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와가지고 마음문 열면 얘기하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게 해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연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성화의 시작이야. 세례는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어디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세례의 진짜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아버지의 그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건 죄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성화의 시작, 이제는 내 옛사람의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거야. 이게 성령의 거듭남이잖아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한 성화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 애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어린 때 신앙생활 때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맞아요, 틀려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죠. 나는 고통받지 않았지만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길로 가야 내 자아가 죽고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세례는 형식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아멘. 여기서 뭐래? 만일 지금 로마 어디다 지금 하는 거예요? 편지를 로마 교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몸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마음에서 불끈 올라와도 그래 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여기서 그냥 뭔가 그냥 웃고 올라와도 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대. 두 법이 있어 싸운대. 그래서 자꾸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대. 거기서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단계가 성화예요. 믿음은 단번에 오지만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넘어진 사람이 많아.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러잖아요. 적다고 성경에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된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성경에 뭐래요? 산대. 살고자 하는 자는 뭐래요? 죽는데요.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하죠.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한번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은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러분 있지만 죄 짓는 몸은 죽은 거란 얘기예요. 우리의 몸이 불의의 도구로도 쓰여질 수 있고 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과 가룟유다의 모델이 동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 정말 구원받아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여러분 정말 변화되니까 더 강팍해지더라고. 정말 그런 사람도 봤고 정말 강팍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못 박힌 것은 뭐가 죽는데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왜 아직도 죄에게 종노릇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요점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시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단번에 결과는 나와요. 근데 내가 끌려가는 거지. 약하니까 끌려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아는데도 약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지가 열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죄 짓는 너의 몸은 죽고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의롭게 함을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셔.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믿음이 성화로 가야 되는 길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참 저는 부흥하긴 틀린 것 같아요. 말로 이것도 입이 주책이지.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보내는 주시겠지.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줘야 돼, 식구들한테. 성도들한테 알아야 돼. 알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래야 기절 안 할 것 같아. 천국 가면 정말요, 정말 놀라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도 여러분, 레바논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레바논 여러분 가고 싶어요? 그 지금 전쟁 터져가지고요, 이스라엘 막 그냥 곳곳에다 지금 막 폭탄 터져요. 거기 가고 싶으시냐고요. 여러분의 자식이 간다면 보내겠어요? 레바논에도 교회가 있대요. 그 여러분 지금 거기서 폭탄 터져가지고 막 부상자들 나뉘는데 거기에 지금 쫓아다니면서 부상자들 수습해주고 도와주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대. 지금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정말 곳곳에요. 그러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셔. 보이지 않는 숨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아. 진짜는 하나님이 감춰 놓으시더라고. 그냥 덮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날에 드러내시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드러난 사람들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칭찬하잖아. 대접하잖아. 여러분 뭐 잘해주잖아.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정말 안 보이게 덮어서 숨겨서 하나님이 주님의 날에 짠 드러내려 하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고자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떻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어있는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고 계세요? 야,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니야.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고 죄에 대하여 산 자가 아니라 이젠 너희가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편에서 산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야, 성경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되라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자신이 어때요? 한심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번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묵상해요. 큐티고. 이게 큐티고 묵상 아니에요. 그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좀 살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좀 되고 하나님 편에서 산 자가 좀 되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맨날 자식 뭐 해주세요, 우리 집안 뭐 해주세요, 빚 갚아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그만하고 물론 이거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내가 이젠 죄에 대해서는 좀 죽은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산 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입술이 이쁠까 안 이쁠까? 여러분이라면 이쁠까 안 이쁠까? 이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제가 진짜 경험해 보는 건요, 하나님은 제가 그때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걱정을 안 하기로 했어. 아담이 하와 달라 그랬어요? 아담은 하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조차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인간은 자기 하나인 줄 안 거야. 더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냐는 얘기예요.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곁에 하와가 있으면 좀 적적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한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까? 자식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끊겼어. 이제 여러분 저 사라의 생리도 끊기고 아브라함도 다 포기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 뭐라고 약속을 하셔? 하나님은 변치 않는 거예요. 너 몸이 죽어도 내가 줄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다. 이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거 한번 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자 계획하시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냐고. 나에게 필요한 걸 안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몰라서 안 주시겠냐고.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좀 기뻐하신 길을 간다면 그 일을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여기 보네요. 우리 여기 주일날 반주하는 박미소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혼을 하는 또 청년이 환이라고 파주에서 뮤지컬 배우인데, 걔가 또 그 집이 해남이야. 땅끝 마을. 해남인가? 하여튼 땅끝 마을이에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이야. 그런데 얘 청년이 교회를 자주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어. 그럼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그런데 얘가 누굴 만난 거예요? 미소를 만난 거예요. 미소가 교회를 가자 그러니 갈까 안 갈까? 부모 말은 절대 안 들어도요, 지 여친 말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기도가 이렇구나. 그 부모의 기도가.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여러분 결혼하면서 교회 자주 잘 웃고 교회 나오면서 그래도 열심히 나오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그게 여러분 누구의 기도일까? 부모의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는 건 뭘까? 성화라는 건 또 이제 불의의 무기가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불의했던 무기가,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넣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이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 사적 욕망을 쫓게 하지 말고, 그래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가서 살아나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드리는 법에 가장 좋아하실 게 뭐예요? 예배자 되세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하시라고. 지극히 작은 일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하시란 얘기야. 돈으로 하는 일 말고 그냥 몸으로 뭐라도.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 사무실에 있으면 몰래 와서 전도물품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몰래 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건 각자가 지혜껏 하시면 돼.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너희 몸을 사욕을 쫓는데 너희의 몸 순종하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그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이 몸뚱이로 자꾸 왜 죄를 짓냐는 얘기예요. 왜 눈을 갖다가 자꾸 열고 이렇게 이상하게 뜨고, 손으로도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왜 자꾸 죄를 짓냐는 얘기예요.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이 죄성들이 자꾸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의 생각의 90% 이상은 부정적인 거래요. 긍정적인 생각은 매일 반복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 놔두면 부정적으로 가는 거야. 자꾸 안 좋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른 길로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 부활해야 될 몸이 왜 자꾸 불의의 무기로 드리냐고. 이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데 쓰시란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선택이잖아. 누가 막지 않잖아. 여러분의 몸이라도, 여러분의 생각이라도 이왕이면 좋은 생각 하시라니까요. 복받을 생각 하시라니까요. 남을 위해도 축복을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뚱이로 죄 짓지 말고 이 몸뚱이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가 제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예배자가 돼.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줄 알고, 찬양할 때 여러분 기쁘게 할 줄 알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산제물로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야. 그리고 성화는 또 뭐냐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게 성화예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제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움이 여러분에게 딱 올라왔어. 미움이 여러분에게, 야, 너 저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 미움이 여러분에게 딱 올라왔어.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보니까 맞아. 하는 짓이 별로 밉상이야 하면서 계속 미움을 켜가지고 가는 거야. 계속. 여러분 참 이상해요. 사람이 첫인상으로 결정한다고 한번 마귀가 딱 넣어주면 계속 키워가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이러고 계속 미움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에 미움이 딱 들어왔어. 그런데 어떻게 해? 아니야. 하나님이 미움은 살인이라 했어. 미움은 살인이라 했어.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교회 불러주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마귀는 미워하기를 원해.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긍휼 베풀고 자비하기를 원해.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해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판단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겨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길 연습하셔야 돼요. 싸움도 자꾸 싸워야 늘어.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싸운 훈련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여기서 여러분 근력도 키워지고 영력도 키워지고 이제 웬만한 비바람 폭풍화도 까딱도 안 한다니까요. 정말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천만이 와도 우겨싸도 그건 아니야.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이르기를 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부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교훈의 본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어떻게 됐대요?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됐대. 여러분, 여러분이 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평안이에요. 사방에서 어떠한 불안, 초조, 여러분 근심, 걱정 줘도 이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야. 마음으로 순종하며 죄에게서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게 자유로웠으나.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요 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거야. 아까 처음에 말씀 죄의 오물에서 뒤죽박죽 되어도 자기가 죄를 짓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한대요? 굉장히 이거 21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장의 21절 보면 너희가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는 이게 부끄러워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야. 야, 내가 그때 이런 걸 행한 걸 정말 부끄러웠구나. 정말 내가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구나.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의에게 자유해서 정말 여러분 의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을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냐요?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이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기 안에 뭘 맺어요? 뭘 맺었대요? 거룩한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를 어디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인데요. 이게 단수로 돼 있어.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 9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맺어진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에서 성화로 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여기 나온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느 길로 가요? 죄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가짜 믿음은 죄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은 죄의 종으로 가는 거고, 죄의 종으로. 진짜 믿음은 어디?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제가 잘못 가는 길을 가더라도 분별하셔야 돼요.
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고 집사님 잘못된 건 내가 살려면 분별해야 돼. 이 시대에는 그냥 여러분 맥 놓고 있다가 여러분 우르르 까니까 나도 그냥 그 틈에 껴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소중히 여기셔야 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의 자식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안에 뭘 맺어야 된다? 여러분 남이 아무리 성령의 열매 맺으면 뭐예요? 내가 맺어야지. 여러분 아무리 남들이 죄의 종이 되건 하나님의 종이 되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이기적일까요? 이게 여러분 너무 뭐 자기만 한다? 천만에요. 내가 나를 못 구원하는데 누굴 구원해? 여러분 내가 나를 못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는 얘기예요. 같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같이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하면 여러분을 먼저 세우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야, 이게 대박 말씀이잖아요. 죄의 싹은 뭐래요? 사망이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신성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사망이래. 근데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고통을 의미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지금 소천하셨잖아요. 3년 되셨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역 말년에 지옥을 체험하신 거예요. 설교 때 하여튼 본인이 이렇게 말씀한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었대. 근데 지옥을 체험하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죄를 끌어당기는 곳이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을 가리는 게 아니고 연조를 가리는 게 아니고 죄를 끌어당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멈춘 곳이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간은 지금 이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하시더라고. 죄를 지옥이라는 곳에 가는데요. 그래서 죄를 끌어당기더래.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제 안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한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숨기고 사는 것들이 있다면 그 죄가 저를 끌어당길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을 잘 속였어. 그러더라도 그 죄가 나를 끌어당기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곳이고 정말 여러분 그곳엔 올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성경 읽은 분들은 다 둘째 사망이야.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래.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래요. 이 영생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요. 세상의 성공, 탐욕, 정욕, 이기주의는 잘못된 믿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행복하자는 거지 자기만 행복하려 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게요. 성화는 세례의 영적 의미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거야. 좋은 말이죠. 세례란 이 뜻이요. 죄에 대한 이제 죽고 하나님엔 살자. 그래서 침례야. 여러분 물에 팍 들어갔다가 사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마지막은 뭐다? 사망이다. 이거 공식처럼 외워주셔요. 죄의 종은 마지막은 사망인데 영원한 고통이 있고 시간이 멈춘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마지막은 영생인데 영광이 있고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믿음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죄의 종으로 살아. 여전히 불의의 무기로 쓰여져.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 예수님도 그러셔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 여전히 교회 안에도 이것들이 존재해.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제 이 다음에는 율법은 왜 주셨을까? 율법과 성화의 관계는 뭘까? 그리고 성령과 성화의 관계는 뭘까?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눌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기본만 기억하세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이제 성화로 그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길이 아니라 믿음에도 여러분 금의 불순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금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잖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 같은 믿음 되고, 이왕이면 작은 믿음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잖아. 그릇도 다르잖아.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종, 의의 무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젖으로만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 분별력 없어서 여기저기 여러분 갈짓자 헤매는 영혼이 아니라 이젠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세울 줄 아셔야 돼. 그래서 내 진단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